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폴로가 고린토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바울로는 북부 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몇몇 신도들을 만나 당신들이 신도가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로가 그러면 당신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다시 묻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바울로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한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로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러자 그들은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그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뜻배기는 수수께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SNS상에 어느 회사 입사 시험 중에 출제되었던 문제라고 합니다. 당신이 혼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가던 중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거기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한 할머니.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의사.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문제는 자기 차에 딱 사람 혼자만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조건입니다. 누구를 태우겠으며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이 그 입사시험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SNS에서 읽어보신 분은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움으로써 한 생명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생명을 구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던 의사를 태워줌으로써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자기의 이상형을 태움으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사랑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20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은 이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키를 드려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가도록 하고, 그리고 난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답을 듣고 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답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답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상적인 틀을 깨야 되는데 그 틀을 깨는 방식이 자기 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먼저 중심에 놓고 시작합니다. 그건 본능이죠. 그러기에 자기 포기를 먼저 하고 답을 찾아가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포기를 강요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1번과 2번, 3번 중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포기를 했을 때 네 사람 모두가 이상형 그분이 짝이 될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모든 네 사람이 모두 상생하는 축복받는 길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축복이 온다고는 우리의 신앙의 길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중심에 두면 이것이 아니면 저것밖에 없다는 선택의 기로에 닫히고 말지만 나를 포기하고 모두를 공동체를 중심에 놓고 보면 상생의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바둑은 잘 못 둡니다만은 바둑을 두다 수가 보이지 않으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자기 자리에 앉지 말고 구경꾼의 자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수가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규범의 변화를 넘어서 자기 본래의 생각을 내려놓는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올해는 우리 향인인 모두가 자기의 지금까지의 길을 떠나 자리를 떠나 제3의 길에서 자기의 인생의 길이나 향인의 길 그리고 민족의 나아갈 길을 새롭게 바라보는 존재의 틀을 한번 뒤흔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존재 안으로 나의 존재를 밀어넣음으로 하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주연절 두 번째 주일로 전통적으로 세례주일로 지킵니다. 세례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존재의 지형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를 오늘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신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이미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바 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저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사람이 온순해지며 착해지는 행동의 변화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숨겨진 존재성, 곧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당돌함을, 어떤 저항을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2명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방나라, 곧 당시 로마 제국의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킬 새로운 하나님의 제자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의 본문의 말씀은 이 세례 사건을 깊은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주 변혁 사건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 세례란 우리가 흔히 아다시피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어둠에서 말해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빛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이 하늘 소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세례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주는 것은 꼭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새롭게 세례명을 갖는 것은 가톨릭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서적인 이야기 것입니다. 물론 세례명을 받았다고 다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전두환 씨에게도 베드로라는 세례명이 있고 박근혜 씨에게도 율리아나라고 하는 영세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라는 이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그 존재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갈 때 그들이 건넌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갈대 바다입니다만은 이것을 후대 히라버 성서에서 홍해 바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세례라는 구원의 관점에서 히브리 민족의 구원 해방 사건을 신학화한 언어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홍해 바다의 물을 통과함으로 노예였던 히브리 족속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시민 자유인으로 존재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도망자로 떠돌려 살아야 했던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 탄생합니다.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주의를 통해서 내가 과거 세례를 받거나 혹은 입교 예식을 통해 들었을 때 희미하게나마 들려졌던 하늘의 음성을 떠올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전해준 하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의 하비 콕스 교수는 신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책에서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에 의한 세례는 우선 우리의 존재가 이 세계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상징이요, 이 세계에 대한 봉사를 위해 우리가 고집해온 세상적 가치에 대해서 죽는다는 상징이다. 세례는 자신의 도덕 또는 자신의 종교적 신분 따위를 고려하지 않고 이 세계에 개입되기 위해 자유롭게 되는 일이다. 세례는 이 세계를 위해 자유롭게 되는 일이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자유롭게 되는 일이다. 예수 세례의 역사성에 대해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몸에 낙타털과 텁수룩한 수염으로 덮인 광야 출신의 예언자 세례 요한의 그 더러운 손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행위는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제사와 사제직이라는 간접 종교에 대한 거부 행위였다는 것이다.
예수는 당시 거룩함의 상징으로 말해지는 성전에 등을 돌리고 도시에서 빠져나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반교권적인 어중이 떠중의 무리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다. 이를테면 예수를 따라 세례의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당시대에 불혹과 사제 종교에 등을 돌리고 자신 스스로를 민중, 곧 알코올 중독자들, 무법자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기장총회 50회를 돌아본 김재준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이나믹하게 인간 문제에 대결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기장이 다를 게 뭐냐라는 말이 나돌게 됐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활력 결여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과 한국 동포들과 함께 순환하는 교회였다면 다른 게 뭐냐라는 의문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 김재준 목사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교회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향림교회가 다른 게 뭐냐? 민족과 함께 그리고 민중들과 함께 순환하는 교회였다면 다른 게 뭐냐라는 질문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오늘 보고되는 공동회 자료집에도 써놓았습니다마는 지난해 저는 향린 목회 11년 생활 중에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고 지금도 그 힘듦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와 갈등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원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한다는 영어 단어, understand,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선다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가죽신을 부름 동안 신어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한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속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자기 발에 맞지 않는 가죽신을 신고 광야를 보름 동안 다니면 그 발은 온통 물집으로 뒤덮이고 매우 쓰라리고 아프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혹은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평가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산 지 34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엊그제도 내가 말한 의미는 그게 아니야. 당신 그렇게 말했잖아. 라는 논쟁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현묘한 철학적 신학적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일상적인 평범한 언어로 말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는 때로는 전혀 반대되는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현명하셔서 잘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동의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의아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부부관계나 가족들의 만남에 비하면 그 빈도나 밀도는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도 말의 오해가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상식적으로 말해서 교우들끼리 서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흔히 대화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율은 30%고 나머지 70%는 눈빛과 몸짓 혹은 말해지지 않는 침묵의 언어로 더 많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회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짧은 발언들을 통해서 서로의 뜻을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씀, 다 하시는 얘기지만 들리는 말 몇 마디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일을 조심하고 더욱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마디를 하면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10마디를 다 기억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중 자기 귀에 들어오는 몇 마디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서너 개의 기억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틀에 맞춰서 이리저리 조합을 해서 변형된 형태로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나갈 때 설교에 대해서 들은 바를 쓰라고 하면 일치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수많은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따라서 들은 얘기를 제3자에게 전할 때 본인은 아무리 들은 그대로 전한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그가 말한 사람의 의도와 50%라도 일치한다면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은 조심해야 하고 또 말을 들을 때는 더욱 조심해서 들어야 하고 또 말을 전하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꼭 해야 한다면 단서를 붙여서 하셔야겠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절반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이해한 바로는 라고 단서를 달아 시작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 혹은 지성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흔히 비판적 지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향한 비판이 아닙니다. 자기를 향한 성찰적인 의미에서 비판적 지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지성은 비판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죠. 부부 사이도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말 한마디로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구성원들끼리야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약간은 다른 시각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본의 자연주의 사상가인 야마오 산세이가 쓴 애니미지라는 희망의 책을 읽다가 말에 대한 좋은 글을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좋아합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바다라는 말, 산이라는 말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상품이라는 말, 문명이라는 말, 국가라는 말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원자력 발전이라는 말, 혹은 핵무기라는 말을 좋아합니까? 나는 지금 영혼의 고향이라는 말과 절실하다는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영혼의 고향이라는 말에는 나의 빛이 있습니다. 절실하다는 말에는 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다 같이 정말 마음으로 좋아하는 말을 찾아 그 말을 소중히 하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 사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좋아합니까?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친교 시간에 교우들끼리 나누는 화두로 정할까요? 당신은 어떤 말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말을 찾아내고 이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나의 말로 만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삶을 사랑하는 사람, 필로소퍼, 곧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학이란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찾아내고 이를 인간의 삶과 사회에 적용시킴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2500년 전 그리스의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을 좋아했습니다. 빗방울을 바라보며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흐르는 물소리를 통해 땅의 호흡을 들었습니다. 그는 대기 안에 잠겨있는 수분과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동일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우주의 근본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는 사랑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포기와 자기 헌신을
두 마디로 줄인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남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 투영된 자기의 못난 모습이라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곧 이웃사랑의 시작을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의 약점, 자기의 실수,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약한 부분을 자신의 일부로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용기의 또 다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탓입니다. 그건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웃사랑은 아직 물 건너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진정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약점, 나의 실수, 나의 결점, 그것을 진정 나의 일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목회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삶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정의는 다릅니다. 삶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삶의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 삶의 정의란 자신의 가진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기본입니다. 모든 꽃이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여기에 실패, 성공이라는 말을 우리는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름 있는 장미나 국화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돌, 틈바구니 사이에 핀 이름 모를 작은 야생화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꽃들이 갖지 못한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함께 어울릴 때 아름다움의 극치가 일어납니다. 교회 목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능력과 역량이 발휘되어 목회라고 하는 상생의 과정을 통해서 극대화될 때 진정한 교회다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들이 각기 다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 목회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어 의를 보면 양이라고 하는 머리 글자와 그 밑에 자기 아자가 나아 이게 합쳐져서 양이 됐습니다. 양은 순함과 어리석음의 동물로 인간을 대신하는 상징적 동물로 여겨져서 고대 종교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쓰여졌습니다. 의라는 단어가 희생을 따는 양자 아래에 나아가 있다는 말은 곧 의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있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곧 전체가 하나요 하나가 전체라는 생명적 관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한 교우와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친척 목사님이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구하는 기도만 드리지 말고 드리는 기도를 해보라고. 저도 듣는 기도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드리는 기도까지 자주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드리는 기도가 무슨 11조니 혹은 무슨 성수주일 등등의 율법적인 것들로 전락하기 때문에 사실 드리는 기도라는 말을 잘 못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의도하신 드리는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맨날 달라는 사람만 있고 물건은 제한되어 있는데 너도 나도 달라고 하니 누구에게만 줄 수도 없고, 농부에게는 비 오는 날도 필요한데 아이스크림 장수는 맨날 쨍쨍 비치는 햇빛만 달라 하고, 우산 장사는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성 폭우만 보내달라고 하고, 하나님 제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드리는 기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웃음도 전하고 따뜻한 마음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아주 좋은 직장이 생겼대네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바쁜 일정에 월급을 타서 교회를 찾아와서 목회자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주고 가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너 오늘은 내 대신 교회 향림교회 목사님들 점심 줬대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보리수 나무에서 열매 하나를 따와 보거라. 여기 따왔습니다. 그것을 쪼개라. 네, 여기 쪼갰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씨들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쪼개보아라. 네, 쪼갰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그 미세한 것, 그 미세함을 기본으로 저 큰 나무가 서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있음을 믿어라. 그 아주 미세한 존재, 그것을 세상 모든 것들은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 존재가 곧 진리다. 손에 잡힐 때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 라고 확신이 들 때 그건 이미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미지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고 건너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복음서 마지막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단어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단어는 같은 시라고 동사입니다. 존재의 틀을 깨고 하늘이 지시하는 새로움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찢어짐의 고통이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껍질에 작은 구멍을 통해 비집고 나아가는 아픔을 통해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냅니다. 큰 구멍을 통해 쉽게 나오는 애벌레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만 기어다니다 일생을 마칩니다. 올해 을미년 양해해 우리 모두 하늘을 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 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36장 부르는 동안에 우리 십자가 나오셔서 우리 교우들 십자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4절 부를 때 우리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실 신임 부장님, 그리고 신도 회장님, 그리고 성가대와 예향의 신입부원들 모두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 얻은